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은혜와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은혜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린이나 애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습니다. 쉬운 건 좋아하고 어려운 것은 멀리합니다. 무거운 것은 안 들려고 하고 가벼운 것만 들려고 합니다. 오르막길 가기보다는 평탄한 평지를 가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힘 안 들어도 내려가는 내리막길, 약간 경사진 길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나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도 오르막길보다는 평탄한 길이 좋잖아요.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좋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해서 인생 자체를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일부인데 빌립보서라는 제목처럼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영혼의 몸으로 자유가 박탈된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더 어려운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전되었죠. 좀 형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가르침을 주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고 복음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걸 떠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갇힌다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러나 감옥에서의 삶을 다룬 영화들 가끔 보시면 여러분 영화로 봐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셨을 게 아마 쇼생크 탈출. 틈만 나면 나오더라고요. 저희 사람은 10번도 넘게 보는 것 같은데 쇼생크 탈출. 그리고 좀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티브 맥퀸이 나오는 거.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죠. 그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그 탈출하려다가 그냥 모진 그 형량은 계속 쌓아가고 나중에는 살아나올 수 없는 섬에 있는 감옥에까지 가고 먹을 게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아껴서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반으로 잘라서 먹는 그런 장면들 제가 어린 시절에 봐서 기억이 나요. 감옥에 있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갇히신 감옥을 제가 3, 4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파출소 들어가서 옆에 철장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을 생각하고 혹은 뭐 어쨌든 교도소라고 하는 이런 시설 있어가지고 좌우로 들어가는 감방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갇히신 감방은 이 평지가 있고 요만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다가 죄수를 묶어서 대롱대롱 내리면은 그 안에서 고문하고 가두는 곳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죄수를 때리는데 썼던 그 수갑과 그 기둥이 있고 채찍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갇혔던 거죠. 예수님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로마 감옥인데 그것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 말년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까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은혜는 좋은데 고난이란 단어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갑자기. 은혜 받는 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라는 말을 잘 쓰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까지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치 일했는데 이틀치를 받았을 때 혹은 일도 못했는데 아파서 못 나갔는데 사장님이 하루치를 그냥 줄 때 이럴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치를 일해서 하루치 봉급을 그대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보수를 받은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받았을 때
나는 별로 혹은 아예 안 했는데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 이 은혜는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고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다 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마귀의 계계에 따라서 사는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접하고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걸 인정하고 엎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한 것은 다만 죄인임을 인정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를 했는데 그게 내 소유권 아니잖아요. 죄인이 자기 죄졌다고 말하는 게 뭐가 공로겠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 짓고 산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별로 죄 지은 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건 교만이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부터 벗어난 인정하고 나는 헛살았고 주님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은 죄를 다 내가 잊어줄게.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생을 주시니까 한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막 이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인 삶을 다할 때까지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겪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 듣기만 해도 무거운 거죠. 쓰고 어렵고 매울 꽃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쓰잖아요. 쓰고 어렵다. 쓴 거 사람이 싫어하는 거고 어려운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명확한 예가 자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소매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강도질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누구를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거짓을 말한 게 아닌데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나라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것에 불이익을 주나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사회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많아지면 세금도 깎아주는 그런 나라에 있어요. 그런 나라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 귀신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하고 막 저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과격하게 선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신주단지 버리고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조상도 모르는 아주 쌍놈들의 아주 악한 서양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막 달아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또 경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 막 뭐 순교하고 핍박하던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대지만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원이 되려면은 공산당원이냐 아니면 종교냐 양 두 개를 놓고 선택해야 돼요. 공산당원이 되려면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서도 안 되고 뭐 절에 가든지 어떤 종교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공산당원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무슨 뭐 마르크스 레닌 책을 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관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거기도 부동산 엄청 이렇게 있고 재벌들이 있고 뭐 그런데 무슨 사회주의겠어요. 다 그냥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중국은 옛날부터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흠없는 사람, 사고 안 치는 사람, 글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뽑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과거 제도와 같아서 공산당원으로서 사고 안 치고 당에 충실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시진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문도 잘 태어나야 되고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누가 걸고 넘어질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도 나온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 믿는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공무원 절대 못 되고 사법시험도 못 보고 사회적으로는 그냥 장사해가지고 네가 자수성가하는 방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저기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공무원 시험은 보지도 못하고 사법시험 뭐 무슨 시험도 다 못 보고 행정고시도 못 보고 공직의 저기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 같은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세금을 엄청 뭐 이런다면 아마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교인들만 남아 있겠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중국보다 더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성경책 발견되면 막 수용소에 가두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나라예요. 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싸움하는 나라. 파키스탄은 또 어떤 거 하냐면 거기는 나라 이름 자체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나라의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이제 겉으로 내세우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파키스탄에도 아주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다른 건 별게 없는데 정말 중요한 요직에는 못 나가요. 걸러져요.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가면 사형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페널티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은 자유인데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 순간 온갖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바울이 그것보다 더 심한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도 여차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얻어맞고 그런 것이 일상다반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내가 갇혀 있는데 당신들도 그럴 위험이 늘 있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맞서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니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르게 고쳐 말하면 예수 쉽게 믿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회유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도 이 싸움이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2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을 쉽게 요즘 말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겪은 일들이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같이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은 귀로 듣는 것. 즉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있고 당신들은 빌립보에 있으니까 내가 겪고 있다고 들려지는 그것을 여러분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하시고 믿음을 지킬 싸움을 하세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얻은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보다는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유리하게 들어가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죄 짓고 살던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에 넘치는 신분을 얻었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꾸 그런 다음에 뭐 내가 하는 이 땅에서 작은 일들이 잘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자식들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하는 은혜는 이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세상이 악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견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때로부터 200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2025년 10월 18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라고 말할 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무슨 고난입니까? 다만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은 꼭 주일날 약속을 붙잡죠. 결혼식도 잡고 뭐 야외 모임도 잡고 뭐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 친구들 모임할 때 예배 시간에 못 가죠. 그러니까 좀 친구도 보고 싶고 막 야 임마 어떻게 지냈어 이런 인간적인 즐거움을 갖고 싶은데 걸리죠. 이거 불편함이겠죠. 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권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비양심적인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못해 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고난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불편함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투쟁인 거죠. 이것마저도 안 하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 사법부, 이제 대법관도 뭐 청문회 불려나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기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사견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따라 법만 가지고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덧붙인 건 뭐냐면은 법만으로는 안 되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또 촘촘한 그늘에 거쳐서 이게 법에는 허용되지만 양심적으로는 안 된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건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을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은 감옥 간다. 근데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아이가 껌 하나 훔쳤는데 후졌으니까 감옥 가. 이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그리고 판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들이라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벌금, 왜 미국 판사가 누가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훔쳤을 것도 죄인은 죄니까 벌금을 때리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벌금을 나눠서 냅시다. 나도 얼마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내주고 가석방. 이게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욕을 먹는 거죠. 우리도 신앙인은 법관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뭘 따라야 되냐면 두 가지를 따라야 돼요. 바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양심. 양심이라는 말이 바울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팔아서 파산하였다. 이런 말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양심에 따라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저촉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저촉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이 닥치는데 때로는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고 또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혹은 이것은 내가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문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닥친다고 할 때 아무 대비도 없으면 안 되겠죠. 고난이 닥친다 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누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저 38선을 넘겨서 김정은이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따발총을 들이대면서 옛날에 6.25 때 그랬던 것처럼 너 예수 믿을래? 김정은 믿을래?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봐. 침 뱉고 가봐. 이랬을 때 나 총 맞아 죽겠습니다 하고 죽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생부에서 책을 하나 같이 돌려 읽기를 했는데 요즘은 책들을 안 읽지만 옛날엔 그래도 문학 청년들 뭐 이런 문학 소년들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일본의 카톨릭 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서양과의 교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이 또 말을 배우고 통역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 막부가 그냥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자꾸 일본 막부에 대한 충성을 흔드는 것 같은 사상이 전파된다고 생각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끓는 물에 막 삶아 죽이고 또 십자가 같은 데 매달아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익사당하게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도 됐고요. 저는 그 소설을 읽은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지금 저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밟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되겠지 이러고 넘어갈 건가 아니면 밟고 그냥 삶아 죽이든지 아니면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뭐 그럴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교회 오면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내 신앙은 진짜일까? 항상 그런 생각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공산군이 와서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 봐서라도 내가 총 맞아 죽게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한 것도 있어서 죽게 되겠지만 그때는 아직 팔팔한 소년으로서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위한 정신 건강을 위한 이런 부속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 밑바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많이 가을이 되면 센치해지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참 한 걸 저는 그건 안 봤어요. 텔레비 잘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조용필 씨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노래에 신기하게 독백이 흐르잖아요. 시처럼 주절주절거리잖아요, 가수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보다는 외롭게 산에서 죽는 표범이고 싶다. 뭐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멋진 대사가 나오고 그 중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외로운 거야. 외로운 것은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지. 이런 가사가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모든 걸 건다. 모든 걸 거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면 외롭다. 즉 뭐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걸 건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거죠. 남의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외로워진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대사가. 사랑이 외로운 것은 모든 걸 걸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시계는 이것 꼈다 저것 꼈다. 옷은 하복, 동복 바꿔 끼고 치마 입었다 바지 입었다. 신발도 나이키 신었다가 아시스 신었다가 뭐 국산 신었다가 그럴 수 있고 모자도 썼다 벗었다 쓸 수도 있고 안경도 썼다 벗었다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차도 큰 차 작은 차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어디서 살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떤 배우자를 택할지, 내가 어떤 것을 즐길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정도 돼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뤄도 이것만은 이룰 수 없다 하는 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야 그래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믿으면 좋아.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하고 밥도 주고 뭐 또 때로는 유력한 사람 만나서 어려울 때 도움도 되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택할 교회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면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트에서 장 보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마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또 코스트코 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곳만 가지 않잖아요. 어느 곳을 가나요? 고기가 싼 데는 저쪽, 야채가 싼 쪽은 저쪽, 뭐 이렇게 가잖아요. 마트는 그렇게 가도 돼요. 하지만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곳은 여기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는 영어 예배를 드린대. 애들 보내면 영어 잘하겠네. 여기는 판검사가 많이 다닌대. 어려울 때 부탁하면 되겠다. 의사도 있대. 그러면 싸게 해주겠지. 어려울 때 나부터 봐주겠지. 여기는 음악이 아주 출중하고 성가대가 끝내줘. 오케스트라에다가 뭐 찬양이 끝내줘. 여기는 철야가 뜨거워. 막 그냥 찬양 노자가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침튀기듯이 막 하는데 막 기도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순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했으면 신중하게 전해야 되는 거고 정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점도 있거든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를 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교회는 사람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딴 것이 다 의미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은 그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물어볼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 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지키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답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은 죄만 많은 저희들을 굽어 살피셔서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자복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니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